환영합니다,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한국 뉴스들 다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실 텐데, 드디어 대선이 끝났죠. 그리고 대통령은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역대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희한한 사실은 반대편 그 차이 나는 게 0.8%? 7%밖에 차이 안 나는 그 가까스로 차이로 이겼다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 대단한, 그래서 아주 소리도 많았고, 하여튼, 예, 대단한 중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정권 과도기적인 시기가 이제 한국에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수위가 와서 인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등 여러 소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유심히 이슈로 들렸던 이슈가 청와대 건이에요. 이제 청와대를 옮긴다, 어쩐다 하는데 이슈가 지금 제기가 되었습니다. 옮기긴 옮길 거다. 뭐 지금 대통령 보니까는 반드시 옮길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과정도 쉽지 않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있냐, 다른 데로 옮기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니, 이전에 같은 경우도 그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청와대 여러분 환영하고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 필요할 때 광화문 나와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청와대가 뭐 용산을 옮긴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되면 별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그게 장소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뭐냐면, 선거 결과가 딱 이제 났으니까 우리 모든 것을 승복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들이 좀 나라 살리는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다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또 이렇게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게 서기를. 그 이슈와 함께 제가 청와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희한하죠? 청와대에 가면 뭐가 있나요? 청와대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청와대 뭐 경호실은 안 가보셨어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뭐가 좋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청와대 들어갈 때 사람들 환영받고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환호해 주죠. 그리고 환호해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아세요? 저는 거기가 꼭 권력을 위한 감옥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임기 끝나고 나올 때 어때요? 다 하나같이. 여러분 아는 대통령 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서 존경받고 환호받고 누가 있으세요? 제가 혹시 모르면 좀 알려주세요. 감옥 가든가 온갖 욕 바가지로 다 먹고 루머에다가 저러려고 대통령 낸다 싶고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왜 갖고 들어가죠, 자꾸 거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이 마치 청와대를 들어가시는 대통령님들 같아요. 형태가요, 형태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온갖 사람들이 환영해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죽일 놈이에요. 저런 인간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온갖 욕, 침 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결국 그것도 죽었어요, 또. 청와대 들어가신 대통령님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 아주. 상황은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신 분은 나름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정책을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 망치는 정치를 피면 또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나라 살리려고 해보는 사람 또 살리겠죠, 어느 정도 또.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자기 뜻대로 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걸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좀 달라요. 그 정치인들하고는 달라요. 뭐예요?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셔서 세상적인 권세를,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명예를 누리시지 않았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들을, 그 준비 과정을 거기서 가지셨던 것, 그거 하나 빼고 똑같았어요. 똑같은 원리였어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두 가지의 환호를 제가 좀 보려고 그래요. 관점에서. 두 가지 환호. 첫 번째 환호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수없이 보고 봤잖아요. 영화도 봤고. 막 자기 옷을 막 까다 밑에 깔그질 않나? 이 팜 그 추리 그거 갖고서 막 깔고서 막 하질 않나? 확서하고 막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에요. 웰컴 웰컴 환영받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정확하게? 예? 우수한 아들을 둔 사람, 우수한 엄마가 있어요. 그쵸? 로마 정부로부터 이들은 자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쩌죠? 그건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저 로마로부터 찌긋하게 통치받는 거. 마치 일본 치하에서 식민지 통치받으면서 막 괴로워했던 한국 사람 같은 마냥 그렇게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86년 전에 그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 갖고 완전히 쫄딱 망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바벨론한테 통치받아. 좀 살만할까 어쩌고 할까 하다 보면 또 이러면 페르시아가 딱 잡으면서 페르시아가 또 왁 잡고서 또 맨날 못 뺏어가. 페르시아가 좀 시들시들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역사에 유명한 헬레니즘 문화에 꼽혔던 사람 알렉산더가 나타나갖고는 또 이건 더 치열하게 더 밟아주기네. 미치는 거예요. 맨날 통치를 받아요. 그렇게 통치받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잠깐 동안, 그 잠깐이라는 게 100년이에요 그래도 100년 동안 독립을 한번 해요. 이게 어떻게 독립한 거냐면 이 알렉산더가 확 드세하다가 이제 로마가 정치가 드러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그 과도기적 시기,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신경 쓸 데가 없는 거죠. 그 새를 잘 타갖고 하스몬이라는 그 왕조에서 딱 나가고 100년 동안 독립을 해요. 아싸! 좋다! 막 난리 났죠? 근데 로마가 오더니 이거는 세상 없어도, 여러분 이게 자유롭다가 다시 얽매이면 더 힘든 거 아시죠? 예. 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막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온 거예요. 왔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니, 그 다윗왕이, 그 다윗왕 때의 그 왕권을, 그리고 명예, 완전히 부귀영화를 꿈꾸는 게 있어요. 그 다윗왕이 기준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있죠. 광개토 대왕이 저 만주벌판에서 엄청나게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회복한다면 저 광개토 대왕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국꿈이 있어요. 다윗의 왕의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말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메시아니,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되는 나라, 이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는 거. 우와, 드디어 왔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이 신호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오신다. 시작.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게 예언서 쓰여진 예언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언서 쓰여진 내용을 자꾸 봤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나귀, 말 안 되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건 삼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삼박자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건요. 자기들이 봤던 게 있거든요. 어떤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오는 장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사건도 막 소문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디 봤더니 5천 명을 광주리 떡과 오병이어라고 사건. 그런 사건 일어나죠. 안진뱅이 일어나죠. 봉사가 눈을 뜨질 않나. 소아마비를 고치시질 않나. 이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을 나갖고 제대로 되질 않나.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제가 하나만 터뜨려도 저 오클랜드에서 유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한 지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눈이 멀었었는데 눈 하나 확 따고 다 봐. 이 정도 되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 이상해요. 이거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맞다. 우리 기다리던 그분 맞다. 이분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 저분의 능력 가지면 노마? 저건 껌이야, 껌. 그냥 퇴 한번 뱉으면 없어질 것 같아. 그분이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믿을만 하죠, 이 정도면. 그러면 내 거 다 맞춰서라도 환영해야죠. 그렇게 해서 환영하는 거예요. 고생 끝. 우린 고생 끝났어, 이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들은. 아마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웃음에 최대한 웃음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황 바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짓겠어요? 한번 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웃음을 짓겠어요? 나사 하나 풀릴 것 같아요. 나사 풀려서 그냥 부르면. 근데 여러분, 우리 김상중 씨의 말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현 쓰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입장을 바꿔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웃고 환기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받고 그러다가 인상을 팍팍 쓰면서 거기는 막 환영하는데 난 이제 죽는데 난 이제 죽으러 가는데 인상 바가지를 쓰면서 이러고 있어봐요. 말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웃는 상이신데 웃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문을 통과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명확하게 그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문 같을 거예요. 그분도 인간 인성을 가졌으니까 두 가지 다 가졌기 때문에 복합적인 가운데서도 그분에도 잠깐 동안에 어떤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옛날 왕들이 궁전을 들어갈 때, 그리고 대통령들이 매번 백악관이든 어디든 간에 자기 청와대를 들어갈 때 그들의 모든 행복하게 들어가지요. 근데 아세요? 청와대건 왕궁이든 가장 안전할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장 확실한 감옥 같아요. 왕들 여러분 그 근처에 밖에 못 나오잖아요, 마음대로. 여러분 심지어는 대소변을 보는 것도 혼자 못 본대요, 왕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데
모든 정수 항상 경호원 쫓아다닐 거 아니야. 자유로운 게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제 들어가는 거 마음이 그닥 편하진 않으셨어요. 아무튼 환호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른 감정으로 가득 들어가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가 있는 것과 함께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환호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관점에서의 환호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환호할 것인가 이래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종료주일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매번 반복되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본문을 읽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성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환호해야 될까?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환호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걸 나누기 전에 하나 저의 신학적인 관점들을 좀 나눌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하셨던 분들은 어디 교회를 가면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사순절을 지킨 게 있으실 거예요. 사순절을 지켜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그러니까 자연스럽구나 여러분들은. 예. 사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전으로 계산해서 40일 전에 그때부터 사순절, 고난 주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은 되게 심각합니다. 성도들이 슬퍼요. 나는 지금 좋은 일이 있어갖고 막 생일이어도 한 번 웃을 수 없는 그 분위기. 전 이 사순절이 절기가 왜 만들어졌을까 저는 신학적으로 많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부목사 있을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담임 목사하는 동안은 제가 사순절을 지금 우리는 교회는 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다 하고 다 이뤄놓으신 사건을 왜 그걸 또 40일이나 앞서가서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는 건데 의미는 알겠다만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도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기뻐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만 적어도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간은 그렇게 집중하자는 거죠. 여러분 매년 부활절 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 주간도 여러분 기도에 꼭 참여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념이 오늘 주일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오늘 입성하는 날이 이렇게 막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그게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또 첫 번째 날 새벽기도 하면서 첫 번째 날이 있는 거고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번 주 중에 풀어갈 겁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제목처럼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날이에요. 마음껏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시는 거죠. 왜 환영하냐면 우리 각자가 가진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매년 한 번씩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지는 고민들이 있고 막힌 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걸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는 거죠. 말씀 하나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걸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그 구원의 단계를 밟아나가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입장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웰컴 지저스 우리가 외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것처럼 겉옷을 깔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잠바를 딱 밑에 까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겉옷은요, 사막지대이고 광야지대잖아요. 햇볕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이게. 여차하면 얼굴도 가리고 자기 몸도 가려갖고 햇빛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운 밤이 되거나 그럴 때 또 밤낮이 바뀌면 또 여러분 그 사막지대가 추운 거 아시죠? 그럴 때는 여차하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여차하면 천막도 같이 쳐갖고 천막을 치면서 그 안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것을 입어요. 근데 이 강도들이 이걸 뺏어간다고요. 값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그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까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그게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도의 헌신의 시간들,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를 섬기고 그에게 나눠주는 것들, 그걸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안 오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또 까는 사람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앞에서 꺾고 와야 되는데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승리를 상징할 때, 요거를 할 때, 승리를 상징할 때 이런 식으로 얘들이 요걸 갖고 쓰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안식, 풍요로움, 또 하나는 거기에는 찬양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까는 건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라는 찬양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웰컴, 웰컴, 그런 찬양하는 노래들을, 고백들을 그렇게 마음껏 한번 드려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로 언급할 것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데, 나귀의 자세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나귀. 여러분, 저기 안에 있는 등장한 인물 중에서 나귀는 무슨 존재예요? 나귀의 관점을 한번 보시고요. 나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당나귀 새끼거든요. 자꾸 제가 말할 땐 나귀의 새끼라 그래야지 이게 말이 오해가 없어요. 나귀의 새끼. 아주 어린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를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서 등에 지고 지금 입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는 얼마나 힘들까요? 경험도 없어. 예수님이 30살 넘어가신 성년이잖아요. 온전히 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든 길을 나귀는 예수님 환영받는 길을 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귀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등에 지고 한 주간, 좀 고난의 주간 같지만 함께 걸어가길 바라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등에 지고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간 나귀는 영문도 모르고 환영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줘요. 여러분, 바닥에 뭘 깔았는데 그거를 밟고 지나간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요? 나귀가 밟고 지나갔어요.
깨달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등에 업으면 주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거든요. 죽음의 주간이니까. 그렇게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등에 업은 나귀 새끼처럼 한번 입성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얘기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칠순자칠 때 한 번은 행사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아들들을 보고서 엄마를 업고 어느 일정한 공간이 있어요. 무대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형님부터 차례차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노래해주고 그러는 거죠. 저도 제 순서가 되면 전 넷째니까 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엄마를 업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엄마가 등치가 그렇게 크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들을 업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가벼워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등에 진 당나귀,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나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업으면 가벼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들, 또 누구를 섬기고 헌신해주고 내 것을 양보해주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면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요, 내 어머니를 업듯이 가뿐하게 업고 심리도 할 수 있을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